주님의 사랑과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평안의 매는 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참 우리가 그 대림절 이제 넷째 주로 지내면서 이제 한 3일 있으면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참 그 무엇보다도 정말로 가장 높은 곳에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신이신데 인간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으로 정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며 또 한량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됩니다. 사실상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는 정말로 참된 기쁨과 우리에게는 새 생명 얻는 그런 구원의 기쁨이 열려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찢어지는 그 아픔의 그 고통을 정말 누르시면서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란 우리가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서 더 정말 하나님 은혜가 높고도 깊고도 넓고도 크구나, 이런 것을 더 깨달으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우리 정말 주님 은혜로 화해시켜 주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안과 대리자라는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일치가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일치가 될 때 그때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분열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일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또한 우리가 각 지체인 그 주님 안에서 마디마디 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생활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고 평안의 매는 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매는 줄의 헬라어 신데스모는요, 성도들을 서로 묶어주는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아주 강한 어떠한 것도 띄워놓을 수 없는 그런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바로 매는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예요? 평안의 매는 줄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떼어야 뗄 수 없는 그런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식들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평안한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온전하게 접붙임을 받아 진리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생명력이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이 흘러 넘칠 수가 있고 참된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될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똑같아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서로가 다르지만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지체는 그 기능이 각각 다르지만 한 몸에 붙어 한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 안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지체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눈이 되기도 하고 귀가 되기도 하고 코가 되기도 하고 입이 되기도 하고 또 오장육부가 되기도 하고 세포들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몸에 붙어서 하나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혈관, 이 속에 숨어있는 혈관이 조금만 막혀도요, 반신부스가 되기도 하고요. 정말 그 뇌에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뇌전 쪽으로 쓰러져서 전신이 마비되어서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한 사람,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한 생명을 얻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온몸이 다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 주님께서 떨어져 나가면 그 몸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고통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몸을 이룬 우리는 한 지체가 나는 눈이 다 잘 보여서 눈이 보아야만이 너희가 움직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이러면서 그 눈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교만해져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서 온몸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맡겨진 그 일에 그 눈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겸손하게 감당할 때 그 지체가 정말 눈이 밝아져서 온몸이 잘 보고 또 잘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맡겨진 그 각자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주님의 몸이 세워지고 또 활기차고 정말 존귀한 주님의 그 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물질적인 어떤 유산을 남겨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넓은 그런 영토보다도 또 어떠한 위대한 어떠한 그런 정말 그런 능력보다도 더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이고 평화인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2절을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나를 다른 사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면 바로 이 겸손의 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자는 자기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해요. 자기를 주장하고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대단하다라고 자꾸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주장하지 아니하면 무슨 패배 의식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또 주눅들기도 하는데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이는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주님만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 안에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것,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 나를 알아주기 바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는 온유라는 것인데요. 온유한 사람은 그저 순한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온유하다 그러면 많은 것을 참고 많은 것을 정말 관용을 베푸는 사람, 조용한 사람, 착한 사람, 남을 용서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온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받아서 길들여진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크게 둘로 나누면 철저하게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하냐?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진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요, 우리 사람들은요, 세상에 길들여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습이나 세상의 제도나 세상의 그 관념이나 세상의 풍습이나 또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갖가지 모든 그러한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게 잘못된 버릇이나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자꾸 길들여지면서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도 자기가 잘못된지 모르면서 그렇게 거기에 길들여져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 환경 속에서 길들여져서 그 환경 속에 젖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런 믿는 자녀들로서 정말 그리스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에서 길들여지고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를 철저히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내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 관습에 젖어서 그렇게 학습하면서 그렇게 그 안에서 젖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시민권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세상에 길들여진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충동적인 것에 의해서 그렇게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나이 40에 그는 바로의 궁전에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살인죄를 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더 이상 살게 되지 못하니까 이제 그가 그 궁전에서 뛰쳐나와서 미디안 강에서 40년을 정말 그 목동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냥 그 강야에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길들여지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그 가시떨기 그 불꽃 가운데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강야 40년 동안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세가 그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온유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 흑인 여자와 결혼을 했는지 성경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요, 이 모세의 형과 모세의 누이 동생인 아론과, 그러니까 이 형인 아론과 그 동생인 미리암이 이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욕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 미리암과 그 아론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은 그 모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 이것이 자기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이들은 뭐예요? 너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말하자면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냐, 이게 시샘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그 한 형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와 이 그 아론과 미리암이 한 형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야, 한 피를 나눈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형제지간에 시기와 질투와 분열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 얻어서 주님 안에서 한 지체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매, 그러니까 형제예요. 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한 피를 나눈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시기질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럴 때 이 모세는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어요. 정말 예전 같았으면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 비방하는 그 형과 그 여동생을 욕하고 정말 비난할 때 그 참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같이 욕해주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정말 맞서서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모세가 이 아론과 미리암을 온유함으로 대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이 그 억울함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욕을 당할 때에 우리도 이 모세와 같이 정말 같이 욕해주고 싶고 같이 맞대어 싸우고 싶은 그런 화를 내고 싶은 왜 그러느냐고 화를 내고 싶은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주셔서 그 질서대로 지금 해가고 있는데 왜 나를 시기 질투하느냐고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는 그리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과 5절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라고 삼키는 땅이라고 이렇게 거기에 있는 거대한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고 철병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 때에 그럴 때 이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도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모세가 온유하다라는 그 정말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이러한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분을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를 참지 못해서 막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모세가 자기 성품대로 막 화를 내면서 자기 의분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쳐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 자기를 정말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내 기분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그런 성품을 다 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복종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자 하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성격대로 내 충동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화를 안 내는 것만이 그것만이 온유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를 안 내고 참는 것만이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실 때가 있었어요.
거룩한 분노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분노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분노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온유함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요, 정말로 분노를 하시고 화를 내고요. 우리 주님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그 성전을 정말로 강도의 수골로 만들었다고 우리 주님도 분노하시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얻을 물질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돈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가 했어 이렇게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나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목적을 위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오면서도요, 진짜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알먹고 꼬박먹고 하겠다라는 식으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는 거, 너희 마음이 지성소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 생명을 이끌어가고 나의 모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데 그곳에 더러운 오물들을 쏟아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오물이 무엇이냐? 나라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만족시키고 나의 그 의를 만족시키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명예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바로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내 주인으로 온전히 계시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단이 좋은 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정말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말씀에 생각할 때에 말씀이 원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끄는 대로 우리는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마음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쉼을 얻으면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매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꼭 배워야 할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너희는 다른 멍에를 매지 말고 그러니까 제 멍에 욕망의 멍에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벗어던지고 나에게 주고 나의 멍에 온유의 멍에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 참신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을 높은 보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정말 우리 인간의 그 가장 낮고 낮은 이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왕국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비천한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그곳이 누추했겠어요. 말에 분비물이 묻어있고 그 말에 그 지저분한 것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아마 우리 집에 따뜻한 방에서 낳거나 아니면은 병원에서 낳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보다는 우리가 훨씬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자 그래서 우리의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해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 온유함을 배우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어떠한 그런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그 온유함을 배워서 행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고 침을 뱉었고 욕을 했고 때리기도 했고 정말로 갖은 그런 희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12영을 더 부릴 수 있는 그 주님이 그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배반할 때도 그들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온유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욕하고 때리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맞대어 때리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그때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아버지 뜻이고 뭐고 상관없어.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리고 말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면서 정말 그 십자가 지시기 때에 때리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불러서 정말 천사를 부리면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때리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행하셨다. 그래서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제사함의 은혜를 받을 길도 없어요. 왜냐?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죄를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우리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죄값을 완전한 분이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그 죄값을 치러주실 수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은 내어주셔야 됐던 것입니다. 죽음에 내어주어야 됐고요. 또 죄값으로 내어주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을 겪으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려, 우리 죄값을 치러주게 하시려 그분을 보내셔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 주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랜 참음입니다. 인간에게 고집과 습성이 있어서 짧은 기간에는 잘 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이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은요, 상처를 주고 분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야 다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요 다른 사람이 옳은 얘기를 한다 해도요, 자신이 내키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부모가 자식을 잘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요, 이 자식을 자꾸 잔소리하고 억지로 그것을 주입시키려고 하면은요, 가르쳐준다는 명목하에, 정말 명분하에 그 자식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면 자식이요 분을 내요, 화를 내요. 그리고 짜증을 내고요, 자식도요 그 잔소리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는 거부하게 돼요. 서로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칠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친다?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내 의로 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위에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는 그 인식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오래 참고 용납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린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가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또 용납할 수 있고 간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또 평안의 매는 줄로 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려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알고 또 받으면서 그 사랑 받은 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앞세우지 말고 늘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민감하게 그렇게 따르면서 우리가 그 성령의 그 평안함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는 정말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성, 충성, 오래 참음, 자비, 그 절제, 그 모든 그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고 주님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어서 정말로 그 주님의 아름다운 그런 몸으로서 또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아름다운 정말로 사랑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그 공동체 또 몸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 주님께 성령님께 드리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